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지요.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냐, 가치 있냐라고 하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산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 값비싼 외제차를 타더라도 여러분 기름 없으면 차가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치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은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그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좀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은혜 되는 자리에 있어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점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활력을 잊어버립니다. 점점점 종교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점 무덤덤해져요. 무덤덤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 있고 신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덤덤은요, 무덤을 덤으로 얹어서 사는 사람들 가서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감동도 없어요. 기도를 불려도 찬양을 들어도 별로 거기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저는 가끔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끔 여러분 불의의 명곡 혹시 보시나요? 예? 보면서 안 본 척 하지 마시고, 예? 보시죠? 저는 가끔 봐요. 여러분, 물론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말이죠. 그 방청객들이 참 반응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열광해요. 박수 따라 치고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는 안 하지만 그렇게 열광해요. 여러분,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고 가요를 부르는 그런 걸 불러도 그 방을 든 사람이 그렇게 열광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저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말이죠. 조그만 것만 주어도 반갑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감격해하고 뭐 어찌할 줄 몰라요. 떡볶이 먹자 그래도 아유 좋아요 하지만 결혼하고 한 10년만 지나봐요. 떡볶이 오늘 먹어 그러면 그게 밥이가 갑니다. 작은 선물 하나 써도 고마워 당신 고마워 자기 옷도 그러다가도요. 한 10년 지나면요 사주면요 식은통이에요. 뭐 돌라 그럽니까? 잘 알죠? 현금 돌라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데 시편 32편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주의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을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했어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엎드린다, 굽힌다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뭐냐? 쉽게 말하면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제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살면서 항상 인생이 부족해요. 아유, 목사님 시간 없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늘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그 앞에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유함을 느끼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병적인 것을 자꾸 집착합니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임하면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길수록 그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서 은혜 없이 하면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은 뭡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몸 바쳐서 하면서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다 드려도 그게 기뻐야만이 그게 은혜로 주를 섬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의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같은 자신에게도 보여주셔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직접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그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를 불러주셔서 그를 복음의 증인되게 해주시고 사도적 삶을 살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혹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빚졌다는 거죠.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일평생 내가 살아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은행에 한 10억 빚지고 있다고 한다면 밤마다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200조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집집마다 부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채무자는 어떨 때 가장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빚 갚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는 빚을 갚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이 헛되다는 이 단어는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닥치는 대로. 두 번째는 계획이나 목적 없이. 세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어떤 계획인지 어떤 목적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생각도 가치도 의미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건 진정한 구원을 은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긍휼과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술이 아니에요. 은혜가 마술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다고 한다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중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집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잘못된 신비주의 영성이에요. 신앙의 행위를 자꾸 신령하고 어떤 신비한 것을 감흥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집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무엇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인 그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무한하게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착은 뭡니까? 내가 그 대상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게 집착이에요. 오늘 자녀 교육을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이 뭡니까? 그 대상을 통해 내가 뭔가를 자꾸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부모에게 있으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께 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행위는 생애의 집착이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여러분 불안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유명한 미국의 진열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는 사람의 모든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현대는 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박에도 중독되고 성적으로 중독되고 여러분 청소년 게임에 전부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중독의 시작이에요. 중독이 뭐냐?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할수록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먹고 몸 관리 잘해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비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여주시고 지키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성을 갖고 충성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 겪은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건들을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긴 설명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감하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폭풍우 만나서 배가 무너지고 타산되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형제 이웃과 동족 이웃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강한 걸 나타내고 강한 걸 드러내고 싶은데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말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뭘까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끝까지 일관되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충성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만이 여러분 그 일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못해요. 끝까지 못해요. 자신이 수고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섭섭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알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믿음의 아들에게 쓰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뭐 장례식 때 한 번씩 제가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재판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 자신을 사형 선고했을는지 모르지만 최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충성과 헌신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나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관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를 일관되게 섬기고 충성합니다.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저기 목사님들 넥타이 메고 설교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목사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직분 받을 때 뭐라고도 고백합니까? 끝까지 충성했다고 그러고 다 약속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감정에 휘둘려요. 환경에 휘둘려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갈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 은혜 받은 걸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주시는 이 새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일관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야구 좋아하시죠? 요즘 우리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서 뭐 이대호, 박병호, 강정호 또 누구예요? 김현수. 예, 김현수. 멀티미어 선수인데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현수 선수가 아마 시범 경기 때 뭐 13타수 무안타다 그래서 1.6, 1할 6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코치가 김현수 선수의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코치가 김현수 선수를 데리고 그의 타격 밸런스를 잡아주고 한 달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김현수 선수가 정말 악착같이 성실하게 다 훈련 끝나고 나면 자기 개인의 훈련을 몇 시간씩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연습하고 여러분 4월 달부터 다시 등판했잖아요. 지금 타율이 얼마냐? 3.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 야구 선수들이 정말 성실하게 연습하고 훈련한다. 그 훈련의 결과가 왔다. 그렇게 극찬하고 평가해 나왔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요, 자기 기분에 따라 합니다. 기분 좋아도 하루 쉬고, 나빠도 하루 쉬고, 한잔 먹어도 하루 쉬는 거죠. 그러나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자기 맡긴 일, 그 일을 하는 거죠. 영적인 프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인 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영적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주를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만드시는 그게 뭐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후반절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이 좀 긴 한 절입니다만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 속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왔지만은 자기를 지금까지 붙드신 게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랑할 건 많고 내어놓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와 세상은 강구독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건 다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목사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해서 하는데 목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일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럴수록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전부 그들은요,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이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33장 5절 말씀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전부 뭐예요? 여러분, 다윗요, 다윗만큼 주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시편 99편 읽으면 전부 주의 은혜를 사모해요. 대표적인 게 시편 57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나라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은 전부 은혜예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걸 보답하겠느냐? 전부 은혜예요. 왜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그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때로는 나를 세상의 미말에 두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사 바울의 구석구석 읽어보세요. 전부 다 뭐냐?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자랑하지 자기 잘남과 능력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실패하느냐?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자신을 과도히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 교만한 자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과도히 사랑하고 집착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철학자 미셀 푸코의 말을 빌려본다면 우리가 몸의 철학을 얘기했는데 전부 우리 현대들은 자기 몸을 과도히 집착합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몸에 집착합니다. 몸을 위해서.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는 무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은혜는 위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로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영원히 붙드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거기 앉아있던 많은 유대인을 향하여 긴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중에 바울이 남겼던 한 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자, 사도행전 13장. 자, 성경 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긴 설교를 하는 설교입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중에 유대인들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초청합니다. 그럴 때 두 사도가 똑같이 한 말이에요, 이게. 뭐를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저는 이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이 찬양이 은혜 가운데 들립니다. 믿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은혜 없이 살면은 곡조가 맞지 은혜가 안 돼.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삶을 살아야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어떤 말씀에도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이룰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